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은 걸 잘 아시죠? 성전을 짓고서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기도를 응답했는데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늘 이제 그 기도가 기도 응답이 받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자기에게 해야 돼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내 방식대로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했다고 맥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다고 하고 응답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끝나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뭔가를 보면 되잖아. 응답이 어떤 건가 보면은 이게 바로 그 팩트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걸 자꾸 이제 요구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들어주는데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겸손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와 교만한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기도는 기다릴 줄 알아요. 자기가 겸손하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교만한 기도는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는 게 교만한 기도는 하긴 했는데 교만한 기도는 그 응답을 몰라요. 응답을 모르고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건 응답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e often find ourselves in a situation where our prayers seem to have been answered, but the outcome appears more like an unexpected burden than a blessing. It's as if God has given us a gift we didn't ask for. In the 10th century BC, King Solomon undertook the monumental task of building the Jerusalem temple during the endeavor. He offered a heartfelt prayer to God, imploring for His divine presence whenever the Israelites sought solace and relief from their suffering. Solomon's prayer was not one of selfish desires, but a plea for the land to be nourished during times of famine and restored in the aftermath of wars and other painful trials. In response, God is graciously answered Solomon's humble pray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genuine and humble supplication.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간단해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여러분이 다른 내용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지혜 외에 또 여러 가지 더 많이 받았죠. 다 받았죠. 부도 구하지 않은데 부도 주고 이제 그랬다는 걸 아시죠. 부를 구하지 않았죠. 지혜를 구했죠. 지혜는 이제 다시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은 어떤 거냐면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나도 포함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거기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망가진 역사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되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일회용이 아닌데 왜 그런가를 이제 따져가야 되고, 그건 이제 거시적으로 본 거고, 다른 현재 지금 입장에서 솔로몬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츄에이션 똑같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이 고통에서 구원시켜달라. 우리 항상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어디 와갖고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형식을 갖추든 거치지 않든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응답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응답을 확인 안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모호해져요. 나중에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모호해지니까 분명해야 자꾸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겸손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제 키포인트는 14절에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응답 속에서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알시고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손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만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하는 걸 말을 해요. 찾는다는 거는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찾고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 의식을 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의식에 하나님이 자동적이지가 않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얼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돼.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도하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 얼굴 찾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 못 찾으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항상 걸어가면서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하늘은 멀잖아요. 근데 바로 가까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인데, 그건 뭐 조직신학적으로 나가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미 사했어요. 이미 그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죄는 사해진 거예요.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가 아주 귀중한 귀절이에요. 땅을 고친단 말을 했어요.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당시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왔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신명기 10장에서 여러분 아마 같이 배웠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그거 맞아. 그건 뭐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니까. 그거 해봐야 양봉밖에 못하니까. 꿀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 외에는. 꿀 갖고 메뚜기 갖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례요밖에 없어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 봐야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거를 느끼려면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들어가는 땅은, 신명기 10장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는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아주 쉽게 한다. 그러니까 수리 안전답이 있어요. 수리 안전답이 있어서 나일강의 물을 그냥 끌어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 곡창지대가 생기잖아요. 그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요단강인데 요단강 옆은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를 찾아야만 되는, 나를 기다려야만 되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응답이 안 됐다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바알을 기다렸고 다른 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전쟁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땅을 고친다는 말은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을,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지 나 없이도 되는 모양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비를 안 내려줄게. 그래서 여기는 비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13절.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린다. 왜? 니들이 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이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 행복을 줄 수도 있죠. 꼭 고통만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건 행복을 주건 키포인트가 너희가 고통스럽다며 지금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대. 고통의 이유가 나를 좀 쳐다봐라.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다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그거 뭐죠?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땅이에요. 들어가. 나일강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고통스러워도 기다리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 없나 보다. 금방 나오잖아. 금방 나와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너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줄게. 그 얘기예요. 해결해 줄게. 고통스러우면 물론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보면 기다리라고 기도원에 가고 그냥 가만히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자유를 구속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구속한 줄 알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죄고 뭐고 죄가 다 하세요. 프리를 자유를 준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 구속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 일을 그냥 생활에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기다리고 이제 고통스러울 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고 무슨 어디 가는 것도 못 하잖아요. 너무 억압받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기도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란 말이에요. 그때 조금 내가 이제 실수하고 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아니에요. 계속 가세요. 계속. 그게 믿음의 그 뻔뻔한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정말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 하나님을 못 기다립니까? 다 기다리죠. 엄청나게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The promise God will heal the land signifies not only the physical restoration of Israel, but also the restoration of our souls. The land must patiently wait for God's intervention. God answers our prayers in His own way and time, but more than that, He calls us to a lifelong journey of waiting for Him, right up to our final moments at the gates of heaven, our true land of Canaan.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편하지 세상에 오는 운명을 기다리는 건 죽음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생각 못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쳐보세요. 내가 예수를 또 안 믿는. 그래도 기다림이에요.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항상 기다리고 망각해도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데 그 너머에 하늘나라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고통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자고요. 우리의 고통이 죽음과 같아요. 죽음에 있었을 때 우리의 절망이잖아요. 고통이고 절망의 끝이잖아요. 그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연습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각을 해요. 기다리거나 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기다릴 때 하나님 기다리는 게 낫죠. 세상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은 달짝지근한 것밖에 안 주지. 그때 그 일회용밖에 안 줘요. 세상은 일회용. 그때 잠깐 하나님은 영원한 걸 줘요. 죽음 너머의 것을. 그거를 이제 아는 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In contrast, a proud and arrogant approach to prayer often leaves us feeling disconnected even when God has already responded and answered. We become entangled in our desires for earthly possessions, failing to grasp the richer spiritual blessings available
through Jesus who can truly renew and restore us.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것 기다리지 말게. 기도해놓고 세상 것 기다리는 사람이지. 물론 이게 인탱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차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이게 정화가 돼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상 걸 기다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올 수 있으니까 혼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어쨌든 뭐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은 사건은 흘러가잖아요. 사건은 어차피 기도를 했든 기도를 안 했든 일은 가잖아요. 자기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겸손한 기도를 했을 경우에는 응답을 알아요. 응답을 자기가 안다고 분명히 안다고. 이게 맞춤 기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맞춤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맞춤. 그 사람이 personally customized prayer.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에게 맞게 기도를 해줘요. 맞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게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면 저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기도의 응답을 해주세요. 그걸 알게 돼요. 그때 이제 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기도는 교만한 기도죠. 교만한 기도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감동도 없어요. 응답됐는데도 시시해요. 그리고 응답을 돼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고 하나님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증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I'd like you to remember that humble prayer is not merely about asking but also about waiting patiently for God's perfect timing. It is through this humility and faith that we can truly experience God's healing and restoration, both in our lives and in the land He has promised us.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게 그게 천국만 바라보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삶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건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계속 그게 죽음이 긍정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데 긍정적으로 간다고 자꾸.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의 저거죠. 세상적인 그 재물에 대해서도 이제 어저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적인 재물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 유혹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게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찾고 싶고 그게 당장 치료가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서도 그게 있어요. 어저께 이제 그 레코드판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했죠. 그동안 여기 오면서 별로 듣질 못했어요, 거의. 왜냐하면 좋은 집을 가게 되면 내가 그거 풀어다가 쓰겠다. 이게 아주 좋은 곡이기 때문에. 옛날에 박일명 목사님이 그 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좋은 스피커예요. 그 듣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귀가 있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정근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게 아주 중독 같아요. 듣는 거가. 근데 그게 그런데 이제 판을 갖다가 이제 다 그 좋은 판을 다 하다가 제가 듣고 싶은 반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는 베냐미노 질리가 부른 노래예요. 그거 굉장히 라스파뇨라라는 그 사람의 그 오리진을 들 수 있어서 좋았고 파버티를 뭐 능가하는 사람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걸 들었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판에서 하나를 또 뺐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슈베르트가 하이네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리드가 있어요. 그 곡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그 감성이거든요. 감성은 그 공부를 하고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네가 이제 시가 어떤 거냐면 안메어라고 이제 그 해변가에서의 시를 썼는데 하이네가 낭만주의 시인 아니에요. 독일에. 그 사람이 그것 간단해요. 그 필링이 아주 감성이 아주 좋죠. 자기 과거의 그 사랑을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호소력이 있다고. 딱 들으면. 근데 젊은 사람이 부르면 그건 많이 들어요. 제가 리드를 좋아하니까 슈베르트 리드를 이제 독일 리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면 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걸 듣고 싶은데 그 하이네시에서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는데 딱 한 군데서 발견한 거야. 그 제가 레코드판에서 어떤 노인이 불러요. 노인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려면 노인이 불러야 되잖아요. 노인이. 그 감성이 맞는 거야. 저거 감성이 맞는. 그걸 호소를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 야 이런 거구나. 근데 그 감성은 이제 제가 부유해진 거잖아요. 남이 갖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못 갖잖아요. 저만 갖고 있는 제 추억 속에 그 감성이잖아요. 그 감성에 오버랩된 거잖아요. 그걸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역사에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판만 가져도 제가 레코드판 가져도 제가 부자가 됐다고. 그걸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제가 있는 그 풍부한 감성을 뺏어갈 거예요? 못 뺏어가요. 그 행복한 감성을 뺏어갈 거냐고.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일반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이 문제가. 돈이 있을 경우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왜 감성이 모르니까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감성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감성을 쫓아가야 돼요.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런 그 보화가 있다고 자기한테. 그거는 내가 죽어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뭘로 사는가?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이건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확대해서 보세요.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 관계 속의 사람들, 허니와 있었던 이 추억들, 이런 걸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서 7, 8년 동안 힘들게 예배드리고 고생했던 그거 얼마나 고귀한 줄 아세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고귀한,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 부유한 감성을 못 뺏어간다고.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세상에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얘기가 끝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고위층 엘리트 그룹이 망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이 촌스럽잖아요. 늦게 보면 보세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촌스러워. 하는 짓이 얼마나 감성이. 그런 사람들이 왜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야. 돈, 물질, 교육 그걸로만 다 받은 거야. 그거가 행복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야. 다 망가진. 교육도 다 사법고시 보는 거기에 목표가 받은 거야. 감성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 그걸로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요한 것 같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가난한 자 같지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성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 감성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이 레코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커다란 그 말씀에 그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면 떡이 없어도 진짜 가져.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없어도 행복하다고요. 그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거 조금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혼란받고 고통당하고 그것만 해서 기도하지. 맞아,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땅을 고친다잖아요. 땅을. 네 마음을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고치고 근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걸로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너에게 얼마나 많은 부요함이 너에게 차는지 모르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항상 그걸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이념 논쟁하듯이 좌우로 얘기하면 안 돼요. 물질 아니면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물질을 무시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제 정말 여기 마지막 예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이 사람 거 잡아봐야 결국 후회와 회환과 아픔이에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진짜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충분히 살고도 하는 힘을 주시니까. 공부지만 아니라 충분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유도 주시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이 그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일반적인 그 저희들의 삶에서 봐도 물질적인 것 외에 풍부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우리에게 가슴에 부으면 소생하는 놀라운 힘,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말씀으로 이겨 남는 주님의 말씀에 싸우니, 그 말씀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